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 에, 호세아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또 어, 사랑하는 애인에게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들으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또 지속적으로 들으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주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음란한 여자를 소개시켜 주네요. 거룩한 선지자에게, 네, 선지자에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음란한 여자라.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하면은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주님이 친히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후대야에게. 예, 뭐 지금은 그래도 덜하지만은 그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목사님이 그 또 음란하지는 않더라도 또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다. 이거는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예, 근데 거기다가 이 고대 시대잖아요. 음란한 여자와 거룩한 선지자가 결혼하라라고 하면 소개시켜주는 하나님.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징조겠죠. 에, 결국 이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서 그 마음을 또 이스라엘에게 충만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 말이에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지식 말고 그 주님에 대한 야다야 하는 지식 말이죠. 그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결국 이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역사적 환경은 정말 가장 종교적인 활동이 활발할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우상이 많다는 거죠. 예, 종교적인 활동이 많은데, 그리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흥의 시대예요. 시대적인 상황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고, 국가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고요. 거기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함께 발전해가지고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의 한국처럼요. 예,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 이제 더욱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화되고 조직화되고 율법화되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예.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또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외침과 또 기다리심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특별하게 정말 그 악이 극치에 다다라서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야.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호세아 시대 때에 그냥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하면 좀 감이 안 와요. 그때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이방 신상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에, 정통적인 종교 생활 그 가운데서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을 여러분 읽으시고 토론도 나누셨을 텐데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실상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라 하는 주님의 메시지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행위로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지독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들, 거기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선악을 선악에 따라서 즉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약 시대 때 뭐가 있겠어요? 응? 하나님 직접 나타나 가지고 어? 밤에 직접 나타나 가지고 살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 불러가지고 호세아를 불러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그냥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시로 또 진리를 번쩍해서 알지만 그러나 진짜 아는 거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으로 오셔서 인생으로 오셔서 겪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경험하여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거의 잡는 거죠. 뭐. 선지자를 잡아버리는, 잡는 것 같아. 돼지 잡듯이 잡는 것 같아. 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품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 아주 그냥 야시시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음란함이 뚝뚝 묻어떨어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룩한 호세하고 결혼하라 그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결국 이스라엘을 낳으면서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낳으면서 저주를 하시는데 결국 내가 씨를 뿌리신다는 뜻인데 그게 결국 흩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그래,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죠. 완전 저주스러운 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르하마라고 딸을 주셨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남의 말처럼 들리면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한 1초만 내가 긍휼을 거두고 갈게. 1초 후에 다시 긍휼을 준다. 1초 안에 다 죽어요. 예, 긍휼을 거두고 가면. 전 인류는 멸망하고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잠시만 걷어갔다면 역사 가운데 단 1초만 걷어갔어도 끝장이었어요. 인내하시고 끝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으리라. 호접하겠다 이거예요. 호접하겠다. 우리 인연 끝내자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하나님이라 불러도 더 이상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저주. 그러니까 모든 저주의 총체를 주님이 지금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음. 자, 이스라엘이 끝없는 우상 숭배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자, 그럼 우상 숭배가 뭐죠? 이게 중요한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막그뭐 이렇게 원숭이 세워놓고 큰 돌 세워놓고 뭐 부처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지만 그건 아주 순진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왜 하죠? 우상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상을 존경해서도 아니야. 우상에 벌 받을까 봐 무섭고 그래서 간신히 뭘 좀 드리고 나중에는 우상에게 뭘 타내기 위해서 즉 자기가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왜 하냐? 우상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 숭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예. 그 우상으로 뒤덮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통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다 우상이었다는 거죠. 이런 기막힌 노릇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전부 우상 숭배다. 돌 맞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게 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어요. 자, 그러면 자아숭배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인간 좀 매좀 때리고 겁주면 자기중심성이 사라지고 이제 조금 고쳐질 만한데 죽어도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표범의 반점은 없을 수 있어도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죽었다 깨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그 자아숭배, 자기중심성이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가는 이유는 뭔가 그냥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뒤에 뭐가 있냐? 사탄이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울고 우는 모든 게 가짜고 진지하고 가벼운 모든 게 가짜고 고생했니, 뻥했니 이 모든 게 뻥이고 다 뻥이야. 사단에게 사로잡혀 지정의가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게 알 수가 있나요? 음. 그러니까 이 사단 숭배가 그 사단 자체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 탐욕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자기 투구를 하고 이렇게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을 혹은 모양을 낸다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사탄이 주인이 돼서 자동차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우리 안에 사탄이 차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음. 에, 음란한 고멜이 이제 그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데 근데 여기 보면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 이게 호세아 자식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보세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으라 그랬는데 근데 낳긴 낳았어요. 세 명을. 근데 호세아의 자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음란한 이름이고 저주스러운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좀 본문으로 추측해 보자면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어,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씨를 배가져 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세 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몇 절이더라? 에, 자, 에, 사생, 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사생아가 누구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잖아요. 사생아를 데려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뭐 제대로 산 게 아니라 낙을 가지고 바람 피워서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인간에게 간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가니까 또 그 남편은 또 선한 남편이 아니라 아주 악하게 그지없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율법 남편에게 가니 얼마나 폭행을 당했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리 와. 맞아. 조금만 잘못하면 이리 와. 벌 받아. 엎드려 뻗쳐. 일어서 엎드려 뻗쳐. 똥물에 얼굴 받아. 박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요 깨끗이 안 치웠어. 이리 와. 얼마나 폭행을 당했겠냐고요. 율법 남편에게 갔더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맞아.
터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아마 집에 왔던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에.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은혜 아래 있는 남편, 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가 그 남편이 싫은데 그 옛날 그 율법 남편이 그렇게 그리운 거야. 이것마저 내가 은혜로 해야 돼요. 이건 좀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좀 더 이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율법 남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 그러면서 진정한 남편 된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간음을 하면서 그냥 어? 아기를 낳는. 그 아기를 낳으니까 율법 아래 있던 그 인간에게 낳은 아기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지 저주받은 인간. 자, 성경에서 저도 이제 아마 이거 처음 제가 알았는데 성경에서 저주라는 게 뭘까? 싶었어요. 저주가 뭘까? 그 노아의 홍수 후에 그 노아가 벌거벗었잖아요. 포도주 마시고 그 거룩한 노아가 하나님 은총을 아는 노아가 벌거벗어 가지고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때 함이 지나가다가 뭐가 저 구경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뭐 음란한 생각 가질 수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생각 안 가르치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이 와서 얼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옷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음, 그렇죠. 옷을 이렇게 수치를 덮어준 그런 은혜를 덮어준 거잖아요. 은혜로. 근데 함은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보고서는 벌거벗었나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겠죠. 즉 저주라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그 율법 아래 그대로 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얼마나 잔인한 삶입니까?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오직 해라 하지 마라. 안 하면 책임져야 되고 잘하면 뭔가 좀 칭찬받는 이런 세계. 예. 이런 비교 평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꾸로 살아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이런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진행돼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자기를 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었죠. 여로보암 이세 때에 가장 경제적인 부국이요, 군사국이요, 거기다 종교적인 부국이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어떤 것이면 좋겠는데 우상의 부흥 시대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 드렸죠, 번제를 드렸죠, 규례에 따라서 행했던 거. 그들이 그냥 말도 되지 않은 도덕적인 범죄 가운데 막 이런 류의 타락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아주 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죠? 내 자아는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모습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거나 남에게 욕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성질 내지 말았는데 성질을 냈어. 이건 분명히 자아잖아요. 그죠? 그런 자아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아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았던 것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속에 있는 자아, 자기 중심성을 못 봤던 거예요. 경건하죠, 기도 잘하죠, 봉사 잘하죠, 성긴 잘하지, 성경 잘 읽지, 구상 잘하지, 이런 잘하는 그 안에 있었던 그 안에서 자기 중심성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음란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음란한 행위 말이죠. 그러니까 6장 6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와요. 근거 없는 책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다고요. 호세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며 뭐죠? 거기 보니까 난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아. 제사를 엄청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 활동했다는 거예요. 경건 활동했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나. 현재 춤에 드렸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우리 시대처럼. 자, 어,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 행위가 일어났던 그 시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요. 거기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 예,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어떤 시대인가 좀 참고가 될 수 있어가지고 요람 오병 미 요나서 요나서인가 잘 못 찾겠네요. 음, 미가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잘 못 찾다. 일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예, 6장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인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뭐야 이때도 번제를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날 만큼 드렸고요. 그리고 순양을 드렸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교 활동이 그냥 종교적인 부흥이 그냥 그 나라를 덮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내 맏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까? 응? 내가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내가 나를 불살라 드릴까? 이럴 만큼 정말 제사가 그렇겠던 그때예요. 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서 1장 6절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예,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요. 거기도 똑같아요.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맞아요. 진심으로 이슬은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멸시했다 그래요. 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림.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들이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겠어요? 제일 좋은 거 드렸겠지. 요? 그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주님은 그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대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대요. 그것들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제발 성전문을 닫아라. 저 제사 좀 그만드리게 냄새난다. 야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답답함. 얼마나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그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병든 거 뭐냐? 이 눈먼 거 뭐냐? 내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걸 그래. 선악의 구분을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해. 그런 건 뭐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번제물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며 그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이름 외에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열심히 쉬지 않고 날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무 같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럽다, 병들었다, 훔친 것이다. 네가 나를 멸시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 최선의 정성과 노력으로 정말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더러운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그 영광, 구원됨, 거룩함, 부수함, 이것을 알고 믿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나의 헌신, 예? 나의 최선, 나의 선한 마음 이런 걸로 막 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병든 것, 저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려주십니다. 가인의 지사 같은 거죠. 결국 우리가 악한 모습, 경건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막 불결한 그런 모습 속에 넘어지는 모습 속에 있는 자아 중심적인 것을 아주 잘 봤는데 속은 건 뭐냐? 이들도 속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속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독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경건의 행위, 가장 거룩한 종교 활동, 기도 활동, 선교 활동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넌 내게 그걸 가지고 나왔다. 그게 더러운 것이고 그게 병든 것이고 그게 찌끄러지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찌끄러지 쓰레기다 말 쓰레기.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네가 아들이 너를 대해 죽고 너와 함께 부활한 그 생명으로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다 이루어진 영광을 그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것. 응?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중심성은 뭐냐? 자기중심성 속에 어떤 죄의 속성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반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역성이에요. 선하게 종교활동하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 안에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그건 반역성을 말해요. 반역성은 뭐냐? 왕을 밀어내고 내가 거기 왕자에 앉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역성이에요.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견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는 홀로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독립성이에요. 굉장히 저기죠. 강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악한 모습도 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냄새 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경건의 모양으로 지금 서 있는데 주님 그걸 간음이라 그러니 그들이 지금 환장을 노리시죠. 결국 진정한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남편 아닌 율법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 말이죠.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은혜가 좋잖아요. 아니 일하지 말아도 좋고 노력 안 해도 좋고 너 편안히 쉬어. 이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참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뭐야? 기도 안 해도 돼?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희한하게 선악과를 좋아해요. 율법을 좋아한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율법을 좋아해요? 은혜를 좋아해요? 지금 공동체로 살아보니까 은혜가 좋아요? 율법이 좋아요? 은혜로 사니까 개판 5분 전 같아. 책임도 안 져. 동동체성도 사라진 것 같고 그냥 방종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에이, 안 되겠다. 뭘 좀 도입해보자.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선악과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선과 율법을. 이상하게 이게 왜 이렇게 달콤하죠? 그게 타락한 인성이에요. 창세기에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딱 보니까 정말 어떻다 그랬죠? 선악과가 역겨 토할 것 같아. 아유 저 치워 생명과가 좋아. 이게 아니라 선악과 보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줄 알아. 인간은 율법을 싫어하는 것 같아도 좋아해요. 자기에게 적용 잘 안 시키고 남에게 적용시키고 자기가 선이면 남이 악이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 다시 딩국을 들어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쉽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도 쉽게 율법에 넘어가 버린 거야. 율법에. 예.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여섯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죠? 불완전 아니죠. 다섯 남자가? 다섯 남자 있었고 지금 여섯째 남자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냐? 제가 예전에 생각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첫 번째 만날 남자 멋들어지게 생겨가지고 기생 오라베게 생겼는데 만나봤더니, 변태자야.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두 번째 만났는데 정말 남자다. 우락부락했어. 근데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폭행자야, 폭행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나쁜 모습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 여섯 남자가 누구예요? 율법.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섬기던 그 율법 남편, 즉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사탄하면 어이 징그러워, 아유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사탄과 딱 닮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섯 남편에게 폭행을 엄청 당한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율법 여러분도 이제 율법적인 그 어떤 사람 밑에 있어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진짜 율법의 율법의 고지에 아주 있었던 사람 밑에서 있어 봤거든요.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요. 그냥 어제 먹은 그 앞에만 가면은 막 어제 먹은 게 막 토해질라 그러고 또 혼날까 봐 또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그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내가 잘하려고 형 안 잡히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 지옥 같아. 지옥. 그러니까 그 옛 남편 그 남편이 여섯이나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해. 근데 참 남편이 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가 참 남편이에요. 그가 그 남편을 만나고 자유를 얻은 거야. 그 사마리아 여인. 야, 그러면서 그 예수를 만났다는 참 남편을 만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옥대인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냥 윽박지르는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에 대해 죽고 이제 진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전에서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고 이제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이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끝없는 반역과 음란은요, 뭐냐면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삼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윤리적 차원이 아닌. 성경에는 어디도 도덕, 윤리적 차원으로 죄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성. 그래서 내 중심성을 드러내려고 하기에는 행위로 나가는 게 최고야. 능력과 지혜를 쌓아서 내가 무별 위에 높이 올라 보리라. 내가 경건의 극단까지 가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리라. 하나님처럼 선해 보리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 보리라. 자, 이것이 바로 가늠이죠. 자기 지식, 능력으로 섬기는 것. 그 우상에게 돌아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끝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조금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아무리 봐도 어,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저주에 저주 있는 것을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뭐 순서도 없어요. 논리도 없어. 설명도 없어요. 10절에 한 구절도 지나잖아.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막 헷갈려. 보통 이게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저주를 쏟아붓는다면 그냥 신실하신 분이 저주를 쏟아붓든지. 근데 거기 갑자기 축복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야, 뭐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신 것 같아. 벌을 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바로 한 절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돼.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데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주님이 끝장낼 것이다. 끝장내버린다. 어? 흔적도 없이 너희들을 끝장낼 것이다. 다시는 국률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국물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속에서 국률이 타오르. 이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사랑에서 국률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바로 국률 불쌍히 여기는 게 가슴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없어. 막 벌을 낼고 막뭐 죽여버릴 거야 그냥. 없애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속에서 막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극렬이 타오르는데 너무나 불쌍한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다시 축복의 말을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에, 원맨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원맨쇼 혼자 그냥 혼자 안에 심판할 거야. 막 그냥 그리고 갑자기 축복할 거야. 심판할 거야. 네 백성을 막 그냥 하늘의 별것처럼 만들 거야. 이게 순서도 없는데 그냥 혼자 그러신 거예요. 인생들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섬기는데 여념이 없어요. 율법 행위로, 자기 행위로. 네. 하나님의 긍휼 따위, 하나님 은혜 따위는 쓰레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말고요. 내가 해도 내가 하는 걸로. 한 마리 양을 잡아들여도 내가 잡아들이는 걸로. 해도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해도 내가 선교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유,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너무 은혜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천천의 수양으로 만만의 기름으로 나갈 테니까. 이거예요. 내 몫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끝없이 율법으로 나아가 율법 남편과 간음을 저지르며 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 몇 절이에요. 몇 절이들은 예. 이런 결국 그 한 절로 요약하면 1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막 심판한다 그래 놓으시고 잘못했어 얘야 잘못했어 이러는 것 같아. 예. 다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 자식아. 어? 인연 끊자 말하고 나서 얼른 가서 미안하다 해 아들아 이러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죄가 있어? 인생이 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혼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마치 하나님이 죄진 것처럼 아들에게 안수하여 거기에 죄를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음으로 넘기고 이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거죠.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쩌면 내가 이렇게 정말 보기에 멋지가 않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비참한 그, 그 도시를 내가 멸망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죽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긍휼이 내 안에 타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가?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호세. 하나님 호세아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어주냐? 예전에 제가 예전에 있던 단체에서 호세아서를 이제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호세아가 돼가지고 저 멀어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선교단체 신학교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시저들이 복음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눈물 바다였어요. 그 기도실이. 진짜 호세아처럼. 근데 우리가 호세아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진리 말씀이 비춰지는데 우리가 고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멜이라는 걸 알게 되자 어떠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그게 부어지면서 아버지 마음이 확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충성 봉사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참 남편이 아닌 율법 남편에게 가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런 남편들, 이런 가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어거스틴처럼 많이 교회도 가죠. 이단도 가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뭔가 목이 말라. 뭐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너도 어떻게 찾아? 하나님을 최선과 진심으로 있었는데 여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안 되겠어. 다른 데 갔어. 다른 교단에 갔어. 좀 좋은 것 같더니 거기서도 목이 말라 못 견디겠는 거야.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기도해도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더욱더 그래 목이 마르고 그러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 위로가 없어요. 진짜 이단에 갔어. 이단 중에 하나를 갔는데 야, 맨 처음에 막 정말 사랑에 충만한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도 결국 율법 종교야. 결국은 율법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우리 치유받으려고 해도 치유받지 못하고 자유와 해방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해방과 자유가 여기서 누려지지 않는 참한 그 남편 아래서 폭행을 당하다가 한시 도망쳐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목마른데 그래도 또 찾아봐야지 하나님을 내 힘으로 갔더니 더 흉악한 이단이야. 더 세. 기도를 막 더 세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성경을 더 세게 읽으라 그러고 복음 전도를 더 세게 하라 그러고 막 봉사를 더 세게 하라 그러고 헌금 더 세게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열심히 해봤어. 진심과 충성스럽게. 예. 근데 그게 더 큰 폭행이었어. 율법 남편을 섬기는 거였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자기 추구에 불과한 거예요. 몰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뭔가 한 줄기 빛이 왔는데 덜컥 내가 찾고자 할 때는 안 보이더니 갑자기 왔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가 확 계시된 거야. 네,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짜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이때서야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목마름이 끝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불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몸으로 경험하게 해요. 생몸으로 그 고멜 끊임없이 반역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했다면 그래.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가서 바람 피고 애 낳고 바람 피고 애 낳고 바람 피고 애 낳고 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야, 그 창녀 고멜이 지금 다 늙어가지고 뭐 지금 팔려가고 있다 야 창녀로 가서 너 돈 주고 사와라 우리 한 몸에 반 이렇게 해가지고 사오라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은 30냥 예수님 판 돈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선지자 가서 그걸 또 가서 돈 주고 사오네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끊임없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당신은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아내고 난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야, 이런 경험을 생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맨 처음에 그렇게 순종할 때 뭐 알겠어요. 그냥 화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아, 이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죠? 선지자는 그 안에 아직 성령이 그 내주하시기 전이에요. 생몸으로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 알았어요. 그거 알고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응? 그분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섬겨줘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감사만 드리면 되는 그런 존재. 이젠 선지자보다 더욱더 정말 복받은 존재죠.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친히 당하시는 거죠. 또 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상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으시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결국 이때 그렇게 호세아가 불렀던 회복의 노래는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겠죠. 그를 통해서 성취된 그 영광.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요즘 뭐 교리 논쟁, 신학 논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많은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오다 보니까는 각양 다른 교파와 교단들이 있고요. 선교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같은 교단 안에서도 색깔이 틀리잖아요. 또 사람끼리. 거기다가 또 뭐 정통교단에서는 그 이단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도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들도 많이 배우고 교리에 능통하고 신학에 많은 지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거기에 좀 조금 더 충돌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음, 근데 그러니까 교리가 많아지고 신학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최고의 종교 부흥과 같은 그런 세대 속에 율법이 가득한 그때 바로 그런 어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것은 바로 간음 행위란 말이에요. 선악이니까 거기서 말하잖아요. 뭐 자유의지가 옳으냐 노예의지가 옳으냐 좋아요. 그거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뿐이다. 예?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어? 자유의지 안에서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예의지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냐? 이거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 어떻게 이런 작은 교리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시겠어요? 인생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보면 은근하게 우리 속에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똑같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제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고요. 당장 은혜로 사랑으로 했더니 뭔가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는 것 같은 순간 바로 이렇게 뚝 사탄이 미혹해요. 미혹이란 뭐냐? 미혹이란 샬랄라 뭐 그렇게 샬랄라 옷을 입고 막뭐 노출시켜가지고 일로 와 이게 아니라 미혹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게 미혹이에요. 그 미혹을 할 때 가장 잘 쓰여진 게 율법이에요. 규칙, 가이드. 네. 때로는 주님이 필요하면 그걸 하기도 하겠죠. 없애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빠지고 새 피조물로서의 영광과 안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논단한다면은 그건 지식이죠. 지식일 가능성이 맞죠. 그렇게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간음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경건생활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 말 잘 듣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한테 온 것이 아니라 간음자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고멜에게. 어서 결혼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진짜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잖아요. 고멜에게 오셨다는 게 복음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재앙이에요. 왜? 내가 고멜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제는 사생,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사생활을 낳았어. 참 우리가 육신의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낳는 건 육신밖에 낳을 수가 없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데려왔다면 사생아야. 사람 죽여. 아니 구원받게 하려고 어떤 사람 전도에 왔는데 아니 조금 있다 보니까 막 그걸 죽이고 있어. 율법으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무지수하다. 너 너무 악하다. 그래서 악을 고쳐. 이러면서 불을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싹 메마르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살리는 영이 된 거야. 이제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영에 대해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은혜. 이미 너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야. 그냥 보자마자 선포해버리는 거야. 그냥 선포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확정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호세아는 생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긍휼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받다면 복음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 아는 게 먼저라 그랬잖아요. 진리 암도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알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그럼 당연하게 그게 경험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경험된다는 건 뭐가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그죠? 그리고 뭘 안다는 것도 뭔 말이에요? 지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하늘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땅속 깊은 곳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해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껍데기요. 그 사람은 자동차 불과하지만 그 안에 보화가 있어. 나드가 있어. 그걸 보는 게 영성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 그를 육으로 보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재정의 하기의 비밀에서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열렬하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보시고 환장을 하시는 분이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열렬하게 우리 사랑해.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기뻐. 아,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새롭게 그렇게 갈망하던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아, 집에 가면 보고 싶고 저기 100m 앞에서 오면 막 뛰어가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온 몸이 전율할 만큼 기쁨이 넘치는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 누굴 보고? 봄을 보고. 야, 이게 무슨 복이네, 진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으니 우리도 동일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생명의 열매 있죠.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이고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이거 너 온전하다. 보기만 해도 내 마누라만 기뻐하는 거. 내 마누라를 뭐 기뻐하기도 참 쉽지 않죠. 제일 어떤 면에서 이전에는 지금은 마누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옆에 다른 지체도 이제는 내 마누라니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바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긍휼이 불붙는 자 되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여전히 율법 남편에 매여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상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막 두드려 맞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두드려 맞아요, 지금. 요만큼의 생수도 먹지 못하고 열심으로는 특심을 다하는데 흔히 그 안에 생수의 생물 자유의 물결이 조금도 그 앞에 없고 누릴 수가 없고 안식이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생기냐? 내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주님이 그 안에 뜻하시면 그 생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쥐어 짜내려고 왜 안 나와? 주님, 내 속에 있는 주님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세요. 빨리 사랑이 나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시지.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국률의 마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도 내 형제인데, 그 형제인데, 온전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 참 남편이 버젓이 여기 있고 다 이뤘다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실 것인데, 그런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투쟁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알면 그때 전도자가 되는 거죠.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들어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충만해져가지고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 메시지 자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와 더 이상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가리지 않고 잘했냐 못했냐 가리지 않고 질서 있냐 질서 없냐 가리지 않고 오직 사랑만 있어. 담대하게 은혜의 물결에 뛰어버리는 거 100%. 거기에 율법을 딱 하나 섞고 싶은 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요 옛 남편 있죠. 요 율법 남편이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 미혹, 그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구나 딱 알아채는 순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바로 잡고 질서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정말 드러나는 것,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사역이구나. 그냥 사는 게 사역이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매와 같이 정말 음란한 짓을 했던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율법의 행위로 나의 의를 자랑하며 형제를 비판하고 그 하나님을 또 끊임없이 심판하시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 주신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은혜가 왕노릇하여 아버지의 긍휼이 단 1초도 멈춘 것 없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든지 교회가 얼마나 풍지박산났는지 상관없이 끊이지 않는 긍휼로 보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드러내요. 아버지의 영광을 마음껏 찬미하는 수많은 백성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